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요,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바로 예수님과 바로 우리가 한 몸 되게, 교회와 한 몸 되게 한 존재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서로 돕고 위해주고 사랑하듯이요,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런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암송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형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물질적으로도 도와주는 것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위하는 것은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요, 형제를 가장 사랑하는 핵심은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가운데 왜 어려움이 생기고 왜 교회를 떠나는가 하면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가운데 그 형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어떤 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 너무나 어려워서 그 형제를 보기 싫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교묘한 틈을 타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멈추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제를 고치게 할 수도 있지만요, 먼저는 나를 고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심정을 통해서 기도할 때는요, 주님과 심정을 통함으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 주님과 심정을 통함으로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 됨으로 문제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정말 우리가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줌으로 정말 우리 참된 평안의 성도님들이요, 서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로마서 8장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은요, 확실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임을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결정하시고 확증한 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포기되지 않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에 들어와서는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애끓는 심정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자신을 향해서 배반자라고 거짓말장이라고 율법을 파기한 배교자여 이단이라고 바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핍박할 때 바울은 애가 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니다, 난 하나님을 결코 버린 적이 없다. 내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다. 또한 나는 동족을 버리지도 않고 배신하지도 않았다.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리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형제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지난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주시고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이방인들이 받지 못한 엄청난 것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육신으로 하면요, 그리스도가 바로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서 혈통으로 나신 것입니다. 정말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혜와 은혜를 입고도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인데 도리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도요, 자신들이 엄청난 죄를 지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6절 중반부에 이하 이렇게 8절까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에게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6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요, 택하신 자가 있고 택함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녀 가운데도요,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로 나누는 것인데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한 국가 안에 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전부 다 후손이라 할지라도요, 오직 약속으로 난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2장 26절 이하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요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임을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신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 선민임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자신들은 전부 다 구원받은 존재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건강하다고 자신은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서에 보면 어떤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가 하면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이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라고 말씀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은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례 요한은 이런 무리들에게 강력하게 무엇이라고 바로 경고하는가 하면요, 말씀하는가 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 뱀을 상징하는데요,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마귀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서요. 너희들이 회개해야지만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계속해서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 마귀의 종이라고 지금 바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유대인이라고 전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7절 이하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씨가 전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씨가 내 씨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듣기에는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7절 말씀 구원이란 어떤 민족 단위로 공동체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요. 각자 각 개인적으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더하지도 않고요. 덜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먼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택함을 받은 것이지 전부 다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요, 우리의 자격과 조건, 어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사람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고 그냥 교회가 놀이터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생활하고 그의 부모님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라 할지라도요. 그래서 그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구원받기 좋은 조건은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이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각 개인에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로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나라를 더 사랑하시고 덜 사랑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어느 한 개인만을 더 사랑하시고 덜 사랑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한 심령 한 심령을요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요. 온 우주를 동원해서 그 택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근데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막 그런 조건과 상황감을 보고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진 배경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 사람 더 사랑하고 난 덜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우리 혼자뿐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게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더욱더 확신하시는, 그래서 정말 참 평안을 누리시고요, 정말 감사로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그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한도, 그 한계까지는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으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동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요 감사로 충만한 것이고요 담대한 것이고요 자신감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구원에 대해 살펴보면요, 이 구원의 특징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누군가면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도요, 자격과 조건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대로 아브라함도요,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요. 그도 부모님과 같이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는요, 어떤 혈통이나 가문이 근거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또 다 전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만이 구원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특징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누군가 하면요, 야곱입니다. 야곱, 오늘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낳지도 아니하고 무슨 소리나 말하지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예, 우리의 구원이요, 택하심을 따라 구원받게 됨을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너무나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과 에서는요, 리브가의 태 속에 있을 때 무슨 잘못을 했고 잘못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실까 하면요, 바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부르셔서 그를 바로 장자로 삼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는 행위의 기준이 아님을 이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행위란 어떤 행동을 뜻하는 것보다도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요, 인과율의 법칙, 인과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인간은요, 어떤 원인이 있어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나서 이제 대학도 결정이 많이 되어오는데요, 내가 수능을 시험 볼 때 수능 점수가 잘 나오려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애를 쓰고 공부를 해야지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이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그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생활면에서는요,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요, 이 인과율의 법칙, 즉 행위가 아니라 이 행위와 반대되는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란 그 원인을 통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그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요,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선물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누가 준비한 것입니까? 받는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는 사람이 선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해서 주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선물을 받게 되면요, 자기 것이 되듯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의 길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법칙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인이라면서 죄를 졌는데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예수만 믿으면 아무리 극악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다 구원받는 것이겠네? 그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성으로는요, 생각으로는요, 도무지 지혜로는 이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해되는 것이 너무나 은혜인데 성령으로 아니고는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 예수를 교회 오래 다니는데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당신 오늘 지금 죽으면 그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면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확신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지은 죄가 많아서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조건으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내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 확신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면요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정말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구나,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축복을, 선물을 받은 분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100% 우리를 구원을 책임져 주지 않고요, 내가 99% 책임져 주고 1%만 너희들이 행해서 구원을 완성해라 한다면요,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인간은 전부 다 야담의 본질로 전부 다 영적인 타락,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죽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 그것조차 알지도 못한 인간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성령을 허락해 주시므로 이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실 때 그것이 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런 의미로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이고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조상이었던, 조상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택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십니다. 여러분, 야곱도,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둘 중에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왜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괜찮습니까? 예찬아, 누가 괜찮은 것 같으냐? 야곱과 에서, 형 사냥 좋아하고 막 한데 야곱은 엄마 치마 자랑하면서 요리하고 막 이런, 누가 더 괜찮아 보여 남자답게? 에서가 괜찮아 보입니다. 저도 하나님 왜 에서를 택하지, 장자인데 에서를 택하지 왜 야곱을 택한 것입니까? 우리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요, 야곱이 장자가 된 거고요, 야곱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괜찮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야곱과 에서 있습니다. 그럼 누가 더 편안한 삶을 살았을까요?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더 평탄하고 편안한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에서입니다. 야곱이 더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 수준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야곱이 고달팠던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인 일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요 2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종살이도 하고요, 고생을 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돌아오게 됩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요 부자가 돼서 아내도 4명이나 얻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게 되는데 이 부자가 돼서 돌아온다는 것이요, 이 고달픈 삶의 결과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야곱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아멘. 맨 속이는 자였는데, 거짓말장이었는데 자신이 이제 속임을 당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목적하신 사람으로 야곱을 빚으시고요, 훈련을 시키십니다. 아멘.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을 회개시키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생애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 야곱이 형 에서 때문에 집에서 도망갈 때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을 꿉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무엇이라고 야곱에게 꿈속에서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창세기 28장 15절, 이게 참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창세기 28장 15절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지라. 여러분, 바로 야곱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형 속이는 것을 통해서 이제 라반 외삼집으로 도망가면서 그 베델에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그런데 다시 돌아오게 할 때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주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니까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니까요,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야곱에게 주어졌듯이 우리도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요,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니까.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면요, 야곱처럼 나도 속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절대로 거기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를 깎고 단련시켜서 더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사람으로, 더 주님만 의지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깎고 훈련시키는 그 과정임을 바로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깨달아서요, 그런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할 상황까지 됐어요, 하나님 향해서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바로 믿음의 근거가 바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해 주셨어요. 도무지 나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도무지 나 같은 존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깨닫습니다. 믿기 전에는 왜 저 사람들 왜 주일날 저렇게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참 어리석다, 자신이 열심히 애쓰고 힘써서 한 거 하나님께 헌금하고 저 뭐하는 짓이야? 어리석다고 생각되지만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고 나서는요,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임을 아멘. 깨닫게 됐어요. 아멘. 봉사하고 충성하면서도 감사하고요, 예배드리면서도 감사하고요,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확실히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날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흔들리는